오늘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장. 지난 시간에 31장까지 보려고 하다가 30장까지만 했었죠. 31장은, 그러니까 30장은 이스라엘의 대환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31장은 회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회복을 언급함에 있어서요, 31장 뒷부분에 새 언약이라는 아주 중요한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앞부분에서부터 이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강조합니다. 제가 이 관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시간이나 예레미야 앞에서부터 자주 언급드리는 바가 있어요. 아마 지금쯤이면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성, 이 관계성이라는 이 단어를 깊이 있게 인식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9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비록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살아남은 백성의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고 간 때니라. 주께서 이적에 내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자애로 다가섰노라. 오 천의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서게 되리라. 내가 다시 내 작은 북으로 단장하여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춤추는 대로 나올 것이라. 너는 사마리아의 산지에 포도나무를 심을 것이며 심는 자들이 심고 평범한 것으로 그 열매들을 먹으리라. 이는 에프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들이 외치는 한 날이 있을 것이니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의 주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쁨을 노래하고 민족들의 우두머리 가운데 소리 지르며 너는 공표하고 찬양하며 말하기를 오 주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쪽 지방으로에서 데려올 것이요 땅의 지경들로부터 모으리니 그들과 함께 소경과 절름발이와 아이벤 여인과 아이로 산구하는 여인을 모을 것이요 큰 무리가 그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올 것이요 내가 간구함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물 있는 강가에서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리니 그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이며 에프라임은 나의 젖태생임이라. 자,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관계성이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여기 보게 되면 1절에서부터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성,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 관계성이 매우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것은요 사실 뒤에 새 언약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옛적부터 주어졌던 언약이거든요. 레위기에 보게 되면 레위기 26장부터 이제 자세히 나오지만 옛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성을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순간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순간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 말이죠.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이방신들로부터 구별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온 세상에 어떤 민족이 살아계신 신을 섬길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어떤 민족의 신도 살아있는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의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오히려 인간이 만든 신들이죠. 하지만 온 세상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렇죠? 참신,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분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온갖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의무감도 있지만 의무감 이전에 그들은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온갖 위험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백성을 보호하시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주겠어. 라는 그 엄청난 약속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 알지만 이 약속이 파기됐다는 얘기예요. 일종의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신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는 말을 하는데 언약이라는 말의 커버넌트가 이제 그 계약이라는 말이거든요. 계약이라는 말이 뭐예요? 쌍방 간에 뭔가를 체결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계약이 체결됐어요. 어떤 계약?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하나님 돼주겠어.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우린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 계약. 근데 이 계약이 파기되는 것은 누가 파기하겠어요? 하나님이 파기하시겠어요? 백성들이 파기하겠어요? 백성들이 파기하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파기해버린단 말입니다. 31절부터 나오는 새 언약에서 다시 그 부분 나오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언약을 제정하시면서 이 관계성을 회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관계성은 새 언약 가운데 새롭게 나타난
관계성이 아니라 원래부터 주어졌던 관계성인데 그것이 깨진 상태에서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옛적에 내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쭉 이제 언급하잖아요. 이미 옛적부터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입니다. 저 뒤에 9절에 보게 되면 에프라임은 나의 첫 태생이라라는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 4장에서부터 이제 언급되는 그런 모든 언급들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4절, 5절 보게 되면요. 사마리아의 산지에 포도를 심는다. 6절에서 에프라임 산 위에 파수꾼들이 외친다. 에프라임의 파수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있는 주 우리 하나님께로 날아가자. 에프라임은 북쪽 지파예요. 남북하고 나누었을 때 북쪽 지파가 에프라임이잖아요. 다윗의 보좌는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남쪽 지파에 있었죠. 그 옛날 남북왕국이 갈라졌을 때 말입니다. 누가 갈렸죠? 여로보암 때 갈렸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딱 자기가 차지해버렸을 때 뭐라 그랬냐면 이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경배하겠구나. 그러면 내 백성을 저쪽으로 이제 뺏기는 것이 되니까 그렇지 못하게 하자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경배하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북왕국은 그때 그 여로보암 이래로 다윗으로부터 분리한 거예요. 근데 회복된 이스라엘의 관계에서는 에프라임이 다윗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합쳐지는 겁니다. 동등한 자격에서 합친다기보다는 다윗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집으로부터 찢어나갔기 때문에 다시 다윗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물론 이제 아직 구약이니까 신약적 그리스도 아니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메시아 왕국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시온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시온은 다윗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고 성전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다 모이게 된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회복은요 다윗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자꾸 말하는데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모든 선지자 다 마찬가지예요. 회복은 회복인데 그냥 징계받아서 회복이 아니라 메시아로 말미암는 회복이에요. 메시아 없는 회복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이시지만 이스라엘에게도 동시에 주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도 왕이고 그들에게도 왕이고 이중적인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모든 회복은 다윗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8절에서 북쪽 지방에서 데려온다는 말은 이제 바벨론 포로 회복, 자주 말씀드렸죠.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회복이지만은 이제 재림 때 회복으로 언급될 수 있다.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요. 그런 말이 있죠. 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말을 듣고 먼 섬들에서 그것을 선포해 말하라. 이스라엘을 흩으셨던 이가 그를 모으시고 지키시리니 마치 목자가 양떼게 하는 것 같이 하리라. 이제는 관계성을 또 뭐라고 말합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성.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항상 관계성이에요. 신약도 그렇잖아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 보게 되면 항상 관계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도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머리와 몸의 관계가 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관계성 없이 무조건 내가 너 인도할게 너를 구원할게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했으면 하나님의 무엇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등등 그리스도의 양 등등 이런 관계성을 자꾸 상기시키는데 우리가 그분의 백성임을 자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분의 백성임을 자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요 그렇게 고집스러운 동물이 없다 그러지 않아요. 고집스러운 누가 그러더라고요. 양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고집스러운 동물인데 도살장에 끌려갈 때만큼은 말이 없다 그러네요. 다른 짐승들은 안 가려고 막 그러는데 양은 이제 순순히 간대요. 물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는 거죠. 예.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들도 이 세상 죄인들도 항상 주님의 부르심에 발버둥 치고 거절하다가 죽어야지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목숨에 죽을 때 나온다는 것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자아가 죽어야지 주님께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육신이 죽어야지 죄들이 죽이고 나아가는 거죠. 죽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자 양으로 비유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이제 교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이는 주께서 야곱을 구속하시고 그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단 말이 있죠. 강한 자. 자, 그리스도께서요 강한 자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속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강한 자는 엄청 강한 자예요. 강한 자니까 강한 자라고 말하겠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제일 강한 자예요. 그럼 누구겠어요? 사탄이죠.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제 그 상황이 욥기입니다.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은 정말로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거든요. 욥이 뭐 죄 져가지고 징계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사탄이 와서 나 쟤 괴롭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 허락하셨거든요. 사탄이 마음 놓고 죽이지만 않고 마음 놓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욥도 처음에는 굳건한 신앙이 있었지만 점점 뒤로 갈수록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걸 봅니다. 자, 어떻게 제거될 수 있죠? 어떻게 고난이 끝날 수가 있죠? 욥이 좀 경건하게 살면 고난이 끝납니까? 욥의 새 친구들은 네가 죄져서 그래 경건하게 살아봐 그럼 회복될 거야. 욥이 좀 경건하게 살면 회복될까요? 그전에 욥은 경건하게 살지 않아서 고통받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누가 괴롭힌 거예요? 문제의 핵심이 뭐였어요? 사탄이었죠. 그래서 욥기 뒷부분 보게 되면 41장, 42장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탄 아무리 강해봤자 내 앞에서는 비히못 아무리 강해봤자 내 앞엔 풀 먹는 소밖에 안 돼. 리비아단 아무리 강한 바도 괴물이지만 내 갈고리로 끌어올릴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해주셨고 그렇죠.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고통 말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것 말입니다. 오 주여 정말 강한 자이신 주님께서 그러니까 더 강한 자이신 주님께서 이 강한 자로부터 나를 살려주소서 라고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강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겪는 그러한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도 사탄은 계속 강한 자로서 이런저런 역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유혹과 고통과 다양한 면들로서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다. 더 강한 자가 오셔야 돼요. 더 강한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강한 자의 손에서 뺏으신다. 여러분 저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보시면요. 마태복음 12장 29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약탈할 수 있겠느냐? 묶은 후에야 그 집을 약탈할 수 있느니라. 강한 자가 꽉 잡고 있는 집에는요 더 강한 자가 가야지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바로 앞에 있는 28절 문맥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마귀들을 쫓아내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라.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요 마귀가 잡고 있었어요. 구원받을 때 주님이 마귀를 쫓아내 주시는 겁니다.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축사 그런 개념 말고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잖아요. 우리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마귀가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귀로부터 해방되어 예수님께로 들어갔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해방시킨 것인데 즉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내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영을 통해 마귀가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진 거죠. 그렇죠. 이걸 예언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될 수 있는데 대환란 때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어이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회개가 잘 되질 않아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요. 온갖 고통이 있고요.
옆에서 배교하는 무리가 속출하고요. 도저히 되질 않아요. 요엘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으로써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 회개합니다. 그들이. 스가랴서 12장 13장 보게 되면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해요. 각 지파들이 회개하고요. 왕들의 가문, 제사장들의 가문, 모든 지파들의 가문들이 회개함으로써 이제 예수님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정말 매우 위대한 나라죠.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맥상통하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도, 역사와 예언에 대해서도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강한 자고요. 사탄은 예수님 밑에 강한 자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사탄이 너무너무 강한 자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마귀가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룻가 가지고 밥 무서운지 모른다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마귀한테 가서 물러가라 한다 물러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성령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는 더 강한 자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물러가고 우리가 그 속박에서부터 이겨나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속박에서 이미 해방되었지만 사탄의 주관하는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또 해결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진 내용들은요, 회복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 물리적 회복, 땅의 풍요, 또 그들의 위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쭉 넘어가세요. 여러분 31절 말씀 보세요. 중간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다른 내용들에서 많이 봤던 그런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31절 새 언약에 나오는데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자, 그날들이 오면 새 언약을 맺는데 이 그날들이 뭐예요? 앞에서부터 좀 말하는 회복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의 날에 새 언약을 맺는데요. 그럼 여기서 회복은 바빌론 포로 회복일까요? 재림 때 회복일까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중 적용이 다 되는데 때로는 이중 적용이 안 되고 재림 때만 적용될 때가 있어요.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회복될 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잘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일반적인 메시지로 볼 수 있지만 내용 하나하나를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에게 적용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보세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그러니까 과거에 맺은 게 아니에요. 미래형이에요. 앞으로 맺으리니에요. 그들이 회복의 날 맺는 겁니다. 누구랑 맺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와 맺습니다. 자, 새 언약이라고 말하니까 마태복음 26장에서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일단 용어가 좀 달라요. 일단 여기 새 언약은 뉴 커버넌트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뉴 테스타멘트라고 되어 있어요. 둘 다 언약이라고 번역은 가능하지만 테스타멘트는 언약은 언약인데 죽음과 연관된 언약이에요. 단어 뜻 자체가 유언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과 연관된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커버넌트라는 언약은 여러 언약이 있어요. 아담의 언약, 에덴의 언약,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건 하나님이 각 시대를 이끌어가는 경륜과 연관된 내용, 그 언약을 말하는데 테스타멘트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올드 테스타멘트가 구약이고요. 뉴 테스타멘트가 신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 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의 올드 테스타멘트, 옛 언약은 이 동물의 피로써 구속하셨는데 신약의 뉴 테스타멘트,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속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 개념이 확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새로운 백성이 형성돼요. 예레미야에서는 옛 백성이 회복된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은 옛 백성의 회복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백성이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죠. 물론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포함될 수 있지만 유대인으로서 회복이 아니라 교회로서 회복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시대에는 아직 교회 시대니까 사도행전부터 지금까지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우리랑 똑같이 구원받아요. 근데 대혼란 때 되면 다시 유대인만의 특별한 구원 방식이 나온단 말입니다. 구약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완전히 용서가 됐는데 이들은 다릅니다. 자, 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와 맺는 언약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집, 유다 집 하게 되면 이거는 민족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빌론 포로 회복 때는요, 이스라엘이 안 들어오고 유다만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10지파는 아시리아에게 사로잡혀 갔었죠. 아시리아에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10지파가 돌아왔단 말 있습니까?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다 왕국이 돌아온 거예요. 물론 돌아올 때 옛날에 잡혀갔던 북왕국 사람들이 좀 섞여서 온 적은 있어요. 섞여서 오긴 했지만 그들은 유다가 돌아온 거지 에프라임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지, 에프라임과 유다의 모두에게 언약을 맺는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10지파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회복되는 게 언제입니까?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에 12지파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북왕국 지파들도 다 나오게 됩니다. 그들을 모두 회복한단 말이에요. 대환란 끝에 회복한단 말이에요. 주님 재림 때 회복하신다는 말씀이죠. 32절,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냈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과거의 언약과 연관된다면서. 예, 맞아요. 과거의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지만 회복은 회복이 돼. 과거의 언약을 기반으로 둔 회복이지만 그 언약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더 우월한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언약을 따라서만이 아닌데 32절 끝에 보게 되면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의 나의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옛 언약은 파기되었거든요. 파기됐으니까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 되죠.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계약서를 찢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새로운 계약서의 내용을 보니까 옛 계약서처럼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성을 명시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옛 계약서는 파기될 수 있었었고 이 새로운 계약서는 절대 파기될 수 없는 완벽한 계약서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은 옛 언약과 동일하지만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고 우월하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파기됐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옛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33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33절 말씀은 흡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한다는 걸 보니까 이거는 신약 그리스도인의 하는 말과 유사하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 언약과 아까 말한 마태복음 26장에 피로 맺은 새 언약과 같은 언약 아니냐라고 이제 혼동하기도 하는데 같은 게 아니죠. 서로 다른 거지만 서로 다른 언약에도 유사한 요소가 있을 뿐이에요. 유사한 요소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도 더 이상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 우리는 처음부터 마음판에 새기신 것이고. 자, 돌판은요, 항상 모세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돌판 갖고 내려왔죠. 근데, 뭐예요? 천년왕국에도 돌판이 필요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천년왕국에도 돌판이 필요할까요? 아니잖아요. 뭐 박물관에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 하늘 박물관에 있겠죠? 예,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돌판이 필요 없다고요. 대신 그들에겐 눈에 보이는 메시아가 계시잖아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근데 천년왕국은 메시아께서 현존해 계십니다.
다른 예표나 예언이 필요 없죠. 예표나 예언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3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더 이상 주님을 가르치지 않아요. 아니, 주님을 가르치지 않다니요. 왜 가르치지 않죠? 모두가 다 주님을 아니까. 그러니까요, 33절 말씀이 이건 교회 시대하고 유사하네? 내용상 유사한 것이 있다고 해서 이걸 교회 시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은 34절은 교회 시대랑 확 다르잖아요. 모두가 주님을 아니까 주님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강력하게 필요하죠. 모두가 주님을 몰라요. 여러분이 주로 교자권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 그리스도를 알겠지. 뭐 제도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 구원은 안 받아서도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아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크리스마스에 나오는 등장하는 아기 예수일 뿐이에요. 교과서에서 보았던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예수라는 인물이 왔다 갔대 라는 그 말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죠.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해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그렇죠.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러죠. 그렇죠. 세상 도덕적인 강론만 하고 인격적인 강론만 하고 도저히 정치적인 내용만 말하고 도저히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쨌든 교회 시대에는요, 복음 전파가 가장 필요한 필수 과제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복음 전파 필요 없다 그래요. 자, 이것을 또 무천년주의자들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우리가 복음 전파 지속적인 전파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온 세상에 주님을 알리는 상황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 어떠세요? 이건 과정이에요? 사건이에요? 사건이죠. 주님께서 언약을 맺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우리는 새 언약 하에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에게 종말론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종말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한 사건인데 무천년주의자들에게 종말론은 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무천년주의자들하고 대화하거나 어떤 관련된 책이나 기사 보게 되면 종말론적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종말론적 어쩌고 저쩌고. 종말론적 신앙. 무천년주의자들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말을 아주 잘해요. 저 사람들 예수님 재림 기다리나 보다. 아니요. 그들에게서 종말론은 우리의 종말론과 용어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그들에게 종말론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노력을 통해 더 이상 전파할 필요 없을 만큼 온 땅에 그리스도가 편만하게 되는 이사야서 말한 것처럼 온 땅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하리라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교회가 역할하는 이 과정이 종말론인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종말론은. 말이 안 되죠? 그럼 예수님 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왜 필요한 겁니까? 그들은 그렇게 다 해놓으면 주님이 딱 오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면? 주님이 와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이 종말론적 신앙할 때 속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도 재림을 기다리는 것보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은요. 자, 34절 뒷부분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요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과 유사하죠.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를 씻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잖아요. 이처럼 이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 안에서는
우리하고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과 유사한 내용이 적어도 2개는 있네요. 하나는 마음의 법을 심어준다는 것과 또 하나는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것. 요거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 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 새 언약에 있는 동일한 요소인 것이지 이 동일한 요소 때문에 2개를 합쳐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도 완전한 용서를 주시지만 이들에게도 완전한 용서를 주셔요. 완전한 용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만큼. 하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인왕국 들어가서 다시 굳이 배교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이스라엘은 수많은 배교를 했지만 미래의 이스라엘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용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는 용서였어요. 보혈로 말미암는. 여러분의 공로가 필요합니까? 없죠. 또 우리가 무언가를 고통을 받은 다음에 용서하신 겁니까? 아니죠. 그냥 용서하시는 거죠. 용서의 대가로 여러분을 때리거나 치시거나 고통 주거나 했습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별도의 고난이긴 하지만 용서의 대가로 주시는 고통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말씀 보세요. 이사야 40장 말씀 보시게 되면 1절 2절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이스라엘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는 말은 뭡니까?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는 말이죠. 이제 그만 때리고 용서하겠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용서받았대요. 근데 이는 왜냐하면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두드러 맞았기 때문에 위로받는 거예요. 심판받았기 때문에 회복하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 민족적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대환란 때 엄청난 고난으로 받은 다음에 자, 다 받았지? 이제 너희들 얼러줄게, 싸매줄게, 치료해줄게 하고 구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고통을 다 받은 대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고통을 그 고통 내가 대신 받을게 라고 가져가셨잖아요. 그러므로 신약의 피로 맺은 새 언약과 왕국 때 맺을 이 이스라엘과 맺을 새 언약은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메즈리니 31절에 메즈리니 이 미래형 이 메즈리니는 언제일 겁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바벨론 포로 회복 때가 아니죠. 바벨론 포로 회복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회복입니까? 대환란 끝에 일어나는 재림.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은 정말로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온전히 회개를 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런 건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전한 영접을 통해서 그들은 천인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새 언약을 맺어서 천인왕국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고 온 땅에 그분에 대한 지식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35절 보게 되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태양을 낮에 비추어 주고 달과 별의 법칙들을 밤에 비추어 주었으며 파도가 소리칠 때 그 바다를 나누었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36절 주가 말하노라. 만약 그러한 법칙들이 내 앞을 떠난다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시도 내 앞에서 민족이 되는 것에서 영원히 끊어지리라. 자, 해의 법칙, 달의 법칙, 파도의 법칙, 지구가 있는 동안 이것이 사라지지 않죠. 그렇죠. 그러므로요,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영속하는 법칙이란 말입니다. 영속하는 언약이란 말입니다. 불변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해와 달과 파도의 법칙만큼 불변하다. 즉 새 언약의 영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37절에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아래로 땅의 기초들을 탐지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일로 인해 그들의 씨 모두를 버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이 오면 성읍이 하나니엘 망대로부터 모퉁이의 성문까지 주께 세워질 것이라. 요거는요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요 구절은 바빌론 포로 회복 때도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벨론 포로 회복을 염두에 두고 말하면서 바벨론 포로 회복에 한정되지 않는 특별한 예언들을 막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전체 예언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니엘 망대 이런 것은요 예루살렘의 성벽에 보게 되면 문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문이 있고 망대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다. 느헤미야 때 성벽을 회복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하는 겁니다. 당연히 천인왕 때는 더욱더 확실해지겠죠. 40절 지체들과 제들의 온 계곡과 시드론 시내와 동쪽을 향한 맑은 모퉁이까지 이르는 모든 들이 주께 거룩하게 되리니 그것이 뽑히거나 영원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곳이 다 거룩하게 된대요. 회복되는 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도 영적 지위도 위대하게 높아지는 거죠. 거룩한 백성. 출애굽기부터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을 했지만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진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됐다는 말이니까 주님께 속한 완전한 백성이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내용들은 바벨론 포로 회복을 이제 빗대어서 이 재림 때 궁극적 회복을 말씀하시는 예언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받을 교훈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관계성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스라엘이가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더욱더 하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하고 더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언약을 주신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또 순종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